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드리는 예배자들에게 인사 한번 나누시죠. 설 연휴 잘 보내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십시오. 네, 설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 선교사, 또 보내는 선교사라는 그런 구분을 할 때가 많습니다. 가는 선교사는 해외에 나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보내는 선교사는 그 선교사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가 많죠. 물론 이제 우리가 그 뜻은 알고 있지만은 이런 구분이 사실은 오해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어떤 오해입니까? 우리는 마치 선교사가 아니고 선교사를 뒤에서만 후원해 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인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미성대 이상훈 총장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적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세상을 섬기며 잃어버린 영혼들의 전인적 구원을 위해 세상으로 보냄받은 선교적 공동체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요? 왜 주님이 이 동강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그것은 선교적 공동체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끼리 그냥 전이나 부쳐 먹고 그냥 교제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고 선교를 하라고 부르신 거거든요. 교회의 본질은 선교라고 말씀합니다. 이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 거기 속한 공동체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선교사인데, 만약 우리가 선교에 관심이 없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선교사라는 정체성이 없다면 이 공동체는 사실은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주일 예배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파송 찬송을 부르는데, 여러분, 파송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멋있게 예배를 끝마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웅장하게 예배를 마치기 위해서 파송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고, 세상으로 지금 파송을 받기 때문에, 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제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기 위해서 이 파송 찬송을 부르는 것이죠. 주일은 일주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주일이 끝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주일은요, 끝날이 아니고 한 주간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월요일부터 일주일이 시작하는 게 아니고 주일부터 일주일이 시작하는 겁니다.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이제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교사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새 힘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부르시죠. 복음을 위한 선교사로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1장 16절과 19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9절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자, 이 두 구절에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보시니라는 단어가 나와요. 누가 보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보시는 거죠. 예수님이 첫 제자들을 보고 계셔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깁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삶의 현장에서 지금 열심히 일하는 어부들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우리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첫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누어 주신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언약 가운데로 들이시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특별한 가르침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그 인격체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 탁월하죠. 기독교의 교리가 탁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분, 그 자체를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작은 예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죠. 작은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비춰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작은 예수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소망의 대상은 바로 예수님 뿐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누구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어부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죠. 왜 물고기 잡는 어부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또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사람을 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부들에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전에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에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는 어떤 어부일까요? 자신의 관심사, 자신의 갈망에서 예수님의 관심사, 예수님의 갈망으로 바뀌는 사람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겠다는 것은 우리의 관심사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관심 있어 하고 예수님이 갈망하시는 것을 바라고 사모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과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삼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어두운 물에서 건져내어 빛으로 옮기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 것은 물고기가
이 물속에서 잘 살다가 밖으로 꺼내는 거잖아요. 죽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을 낚는 어부는 어두운 바다에서 빛으로 꺼내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희망으로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 것과 다른 의미로 지금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은 제자들의 사명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자,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부르셨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먼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하십니다. 어떤 훈련이냐면 예수님과 먹고 자면서 합숙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보면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합숙 훈련을 하죠. 근데 그 훈련을 하는 이유가 그냥 평상시처럼 훈련하면 그 대회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합숙 훈련을 하면서 몸을 만들고 이 정신력을 만들어야만 그 대회에 나가서 시합을 치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있게 하신 이유가 그들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빚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삶을 같이 하면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주 강도가 높은 제자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그 왜 시키십니까? 그들이 훈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사람으로, 선교를 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불어 축사의 권능도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전도도 하면서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첫 번째 보니까 그들은 곧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곧 예수님을 따라갔다. 자, 마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맨 첫 글자 이 곧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곧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냐면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어요. 곧 즉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굉장히 열정적인 반응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를 불렀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곧 즉시 반응을 하게 되면 굉장히 열정적인 반응이 됩니다. 능동적인 반응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를 부르는데 뭐 대답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아무런 리액션을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무시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곧 즉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때로 우리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주저할 수가 있습니다. 머뭇거릴 수가 있어요. 또 많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즉시로 따라갈 수가 없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내 생계는 어떻게 하지? 또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막 그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곧바로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즉시 따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네, 예수님 제가 지금 따르겠습니다라고 따라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부탁하면 거절부터 하는 사람이 있고요, 흔쾌히 수락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려운 부탁을 하는데 그 사람이 만약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면 굉장히 마음이 기쁠 거예요. 그렇죠? 이거 참 어려운 부탁인데 어떻게 저렇게 쉽게 예스를 할 수 있을까? 수락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신선한 느낌까지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부탁을 시원하게 대답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런 대답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부탁이지만 그 사람이 쉽게 허락하는 이유는 그 사람은 손해볼 각오를 했기 때문에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어려운 부탁하는데 만약 대답을 오래 끈다든지 대답을 안 한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원하게 대답을 하면 내가 잘못돼도 내가 다 책임질게, 그런 마음으로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바라고 계신 따름의 모습은 바로 즉시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핑계대거나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께 예스라고 대답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 주님께서 나머지 모든 일들은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버려두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진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자, 오늘 1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헌신과 희생이 요청이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려고 합니다. 타워를 세우려고 해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비용을 계산하는 일이죠. 이 타워를 세우면, 이 망대를 세우면 얼마나 돈이 들까?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예산을 산출하지 않고는 그 일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만약 무턱대고 세웠다가 돈이 부족하면은 중간에 부도가 나게 되는 것이죠.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산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고 할 때 우리는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만약 지불해야 될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따르게 되면 어려움에 닥치게 됩니다. 주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은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대가를 여러분 치러야 됩니까?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도 믿지 않는 집안에서 처음 예수를 믿는다. 그랬을 때 집안의 가족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야, 너 교회 다닐 거야? 그러면 너 이제부터 나와 인연을 끊자. 호적에서 너를 파버리겠다. 그런 위협들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자 할 때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를 뒤따르는데도 인간관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 사람은 지금 믿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믿고 있다면, 진정으로 예수의 뒤를 따르고 있다면 인간관계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응원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핍박을 할 겁니다. 그런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인간관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또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대가를 또 치러야 돼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때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어떤 대가입니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의 삶을 전환시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중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이제 이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이, 이런 비용을 지불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세 번째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됩니까? 나와 그것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자기가 가진 소유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십시오.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살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죠? 이 그물, 배, 어떤 존재입니까? 이 물고기를 잡는 사람에게는 정말 목숨과도 같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배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어부에게. 그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려놓지 않고요, 그거 희생하지 않고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세상 재미도 즐기고 예수도 믿겠습니다. 말은 그렇듯하지만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과 주님께 양다리를 거칠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세상에 있는 겁니다. 주님께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세상의 연락과 쾌락과 거룩한 즐거움을 동시에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선택할지 주님을 따를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한 가지 선택밖에 없는 것이죠. 희생과 헌신 없이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망대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는 희생과 헌신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놀라운 축복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뒤따를 때 우리가 헌신과 희생이란 대가를 지불하지만 사실 우리가 영생으로 받을, 영원히 받을 그 상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치 모조품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바치고 몸을 바치고 물질을 드리지만은 우리는 그것이 가장 귀중한 것이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영원이란 시간, 우리가 앞으로 받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치 길에 널려있는 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큰 출혈을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영광스러운 복과 상급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별거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망대를 지을 예산을, 비용을 산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내게 맡기시고 내 일은 하나님께서 맡아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일은 누가 맡아주십니까?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대가를 치르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이거 어떻게 하지?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해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일 하면 하나님이 내일 해주시겠다는 그런 믿음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일 하겠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가 아닙니다. 선교 후원자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역할도 우리가 일부분 해야 되겠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본질적인 목적은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외국에 나가서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몸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사람 낚는 업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카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입을 봉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에서까지 악취가 난다는 것이다. 예수님을 입으로 증거하는 사람치고 그 행위를 예수님과 같이 선하게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는 예를 본 일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만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 다 선교사이기 때문에 입을 벌려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뭐 입만 벌리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 입으로 벌린 대로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내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김기서 목사님은 빛과 희망의 통로로라는 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장엄하게 고백하면서도 삶으로 하나님을 부정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야말로 양쪽 길을 살피기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상황이 변하면 하나님을 외면하기 일쑤였습니다. 이제는 일어선 사람들에게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 뚜벅뚜벅 당당하게 남 눈치 보지 않고 걸어갈 줄 아는 참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어두운 땅에 빛이 도래하게 하시고 절망에 가득 찬 사람들의 가슴 속에 희망이 유입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하늘의 사랑이 전달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빛의 통로로 부르고 계십니다. 어둠 바다에 빠져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희망의 통로로 부르고 계세요.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서 희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빛과 희망을 전달하시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시고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고 계신데 이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주님의 뒤를 따라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보내신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데 있는 자들을 건져 빛으로 인도하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곧 응답하게 하시고 대가를 지불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